오늘은 열려라 에바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소비 패턴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저도 가끔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소비 항목이 소위 솔로 에코노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솔로를 위한 1인 가구들을 위한 혼밥이나 혼술, 그리고 또 혼놀, 혼자 노는 놀이인데요.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또 혼자 하는 것들을 위한 상품들이 개발이 되면서 또 그 경비가 많이 혼자 하는데 지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왜 혼자 밥을 드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보통 우리의 어르신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때를 놓쳐서 그래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만약에 왜 혼자 밥을 드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혼자 먹는 게 편해서 그래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편한 측면도 있겠지만요. 지금 사회가 극도의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솔로 라이프의 1등 공신이 누구냐면, 물론 좋은 정보들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지만 이 솔로 라이프의 1등 공신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의 관계가. 딱 보기에도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같은데요. 서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각기 휴대폰을 보느라고 바쁩니다. 아빠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검색을 하고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아들은 게임을 하고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식탁에서 식사하는 건데요. 엄마 아빠가 밥 먹으면서 열심히 오른손으로는 밥을 드시고 식사를 드시고 왼손으로는 휴대폰을 보고 있는, 그래서 아이가 부모님을 보면서 대책이 없다.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이 식사하면서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스마트폰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와 좀 이렇게 친한 사진일 수도 있는데, 보통 많이 이렇게들 하시죠. 세 번째 사진도 재미있어요. 근데 이 사진의 제목이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을 안 볼 자유는 없나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쓴 제목이 있었는데, 부모들이 쉬운 대로 또 이제 부모님들은 또 여러 가지 바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긴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것들 하고 또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낯설지 않은 그런 그림입니다.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한 공간에 있으면서 뭔가 단절된 이런 관계가 단절이 된 그런 모습이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서는 코로나19보다도 어쩌면 더 큰 위기가 봉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개인주의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한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로 살았던 한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열려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막혀진 것이 열려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몇 가지 절차에 의해서 치료를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만지심, 사랑의 터치입니다. 3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셨고 사랑의 스킨십 터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손에 침을 묻히시고 그 묻히신 손에 또 이제 혀에 손을 대시고 혀에 터치를 하면서 어떤 특별한 그렇게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침은 이 사람의 침이라는 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가끔 모기에 물리면 이렇게 급한 대로 침을 묻혀서 모기에 물리는데 이렇게 바르는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런 건 비슷한 신앙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요. 특별히 그 침의 효능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손가락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신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십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그 환자를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따뜻한 사랑의 터치, 만지심이라고 그렇게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닫혀있던 그분의 귀가 얼마나 적막한 또 고독한 그런 귀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귀였는데 또한 말을 해도 어눌하게 답답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혀였는데 여기에 어떤 예수님의 신체가 또 예수님의 손가락이 닿게 될 때에 그 장애인 환자에게 뭔가 좀 기대가 생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접촉과 어떤 소통을 시도하는 장면이죠. 이런 것이 특별히 효염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그 환자에게는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그 치유의 특별한 특징이 있죠. 말씀을 하시면 그냥 치유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실 필요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공경이나 또 아픔을 처하기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왜 이렇게 빨리 구해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그것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빨리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차를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소통과 어떤 인격적인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절차를 반드시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면을 단순히 어떤 마술적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요, 안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장애인과의 사이에서 말이 없는 무언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어를 주고받는 이런 장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뭐라 그럴까요? 스킨십이라고 하는 그런 터치가 많이 사라진 시대죠. 물론 코로나19가 그렇게 만든 것들도 있지만 좀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예전에는 예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화들이 요즘에 많이 없어졌죠. 또 워낙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킨십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전에 좀 단절되고 막혔던 이런 만남들이 좀 활성화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 사랑의 터치로 그 이렇게 환자분을 치료해 주셨는데요. 그 자체의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여는 예수님의 터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예수님의 만지심,
사랑의 터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왔죠? 말씀하심,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애인을 고치신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뒷부분에 보시면 하반절에 34절 하반절에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바다, 우리가 이 에바다라는 말은 마가복음에는 이 아람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쓰여진 그 공용어가 국제적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에바다는 아람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로 하면 영어와 같이 미국의 영어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그 당시 국제적 공용어였습니다. 이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에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열려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be opened라고 이런 뜻이 있겠죠. 열려져라 이런 말씀인데 이 명령이 떨어질 때에 이 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이미 망가진 귀를 복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고 또 이 능력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체화되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무엇을 통로로 행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에바다라고 이제 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은 누구 들으라고 한 명령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 장애인 그 환자 들으라고 청각장애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면 많은 성경학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장애인뿐 아니라 이 말은 이렇게 의미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의 귀를 닫고 혀를 막고 있던 어떤 악한 세력,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장애인의 몸에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그 성경 주석가 분들이 얘기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그동안 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얽매이고 있던 그 세력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 나오죠. 그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사로에게 명령하신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성경 주석학자들 말씀처럼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똥똥 감아서 무덤 속에 썩게 만들고 있던 그 사망의 저주와 그런 권세를 향해서 주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에바다 하시는 그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속박을 끊고 막힌 것을 풀어내는 그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탄식하심입니다. 이제 뒷부분 에바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34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탄식하심, 동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만져주심이었고 두 번째는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탄식하심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탄식하셨다는 그 뜻은 헬라어 원어로는 신음에 가까운 소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휴 답답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마음이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예수님의 감정적 표현이 아니고 치료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환우분의 아픔과 환자분의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심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갑갑했을까? 여러분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본인도 답답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잖아요. 그 세월들 얼마나 갑갑했을까, 답답했을까, 갑갑했을까. 그 동정하심, 체휼하심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소외되고 격리되고 또 이 장애인이 조롱당하고 또 어떤 그런 상처가 있었겠지만 그 장애인분이 그 어떤 마음이 예수님께 고스란히 근데 이렇게 전달되는 이것이 예수님의 탄식으로 표출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앞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공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야말로 저는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병든 자를 놀랍게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어떤 국제기구에서 어떤 홍보를 하면서 우리의 갈 수 없는 저 땅에 있는 북한 동포라든지 또 아프리카의 그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그 장애인분에 대해서 답답하고 그런 마음들 안타까워하셨던 그 탄식하셨던 마음이 저도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정수되지 않은 오염된 물을 그냥 마시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갑갑하고 우리의 탄식이 나옵니까? 그런 어떤 마음이 또 예수님의 그 탄식의 마음이라고 그보다 제가 느끼는 그보다도 더 큰 주님의 마음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나사로를 고치실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지금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아버지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뭐냐면 어떤 공감하는 이런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게 저주받아서 고통받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대목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괴로움을 동정하시고 동참하시고 탄식하고 있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감각을 우리가 닫아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바라보는 눈, 소망을 느끼는 마음과 귀, 이런 것들이 닫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닫아서는 안 되고 늘 말씀과 기도에 더 힘써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우선은 솔깃해하고 많은 이야기를 다 수용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한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삼을 만큼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환상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하지 말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에 대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이삭도 하늘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어떤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뺏어갔을 때도 양보하고 용서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이고 저 바보같이 왜 저렇게 살아?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살리는 소리, 영적인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귀가 열리고요. 두 번째는 또 영적인 입이 열려서 기도하는 입이 되게 하시고 찬송하시는 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3장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죠. 우리가 에바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도의 입, 찬송의 입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하는 입도 열려서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입도 열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귀와 입이 영적인 기관들이 열려지고 이웃을 향해 막힌 것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총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정리하면서요. 또 한 가지 글 더 가져왔는데 오늘 이제 세 가지 만지심, 또 말씀하심, 탄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한번 이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아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세상을 좀 더 부드럽게 굴러가도록 도와주거나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더 안전하고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없이는 세상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에 세상은 교회를 필요로 한다. 세상은 파괴되고 타락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실을 이 세상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세상을 도와서 세상이 제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맛보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의 책에서 한번 이렇게 발췌해 봤습니다. 우리가 에바다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가져온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챕터에서 이런 글도 썼어요. 믿는다는 것은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눈에 그분의 손길이 보이지 않도록 그분의 큰 그림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의 인생에만 관심을 두고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거대한 계획서 안에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그분의 인도하심이 너무 느려 보이고 무심해 보이고 야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선의를 믿고 매일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한번 발췌해서 읽어드려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바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열려라 에바다. 우리가 열려라 에바다 한번 함께 찬송하고 말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그런 찬송이거든요. 앞에 화면 나오니까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잠시 반주해 주시고요. 한 1분 정도 에바다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잠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둡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에바다 막혀있는 것들 우리가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채워버린 잘못된 것들을 주님 하나님 입술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막혀있는 것들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지시고 그 은혜를 치료하셨듯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된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 목사님 이제 입원해서 수술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이제 통원 치료 중이신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비록 주치의가 치료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니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바다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열려라 에바다, 우리의 막혀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늘 에바다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감각을 닫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방편을 찾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드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셔서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꼭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힘들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